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도 그 말씀 이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의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경험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연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찾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된 일인 줄, 때로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인 줄,
때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된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또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그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오늘 이어 묵상하는 말씀은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개가 7개월 동안 머무른 동안 거기에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독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주요 5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개를 블레셋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블레셋 방백들은 정말 자기들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부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그리고 어린 송아지들은 메어 떼어서 집으로 데려가 버리면 그 젖나는 소들이 자기에게 떼어진 송아지들을 보러 뒷걸음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송아지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천성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후에야 비로소 블레셋 방백들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계수에서 그 이어진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 수레는 벳세메스로 향해서 곧장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왔을 때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인과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제가 속건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독종 5, 금쥐 5, 특히 이 금독종 5은 블레셋의 주요 5도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17절에 나오는 것이죠. 또 18절에 보면 금쥐, 이것은 그 지역에 속한 방백들의 수를 그리고 성읍들의 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홀로 이루신 승리의 귀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홀로 능력이신 그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인생에게는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1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블레셋 그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여기는 갈로를 치고 오만, 이거는 번역상에 있어서 약간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70명을 죽였다. 이 좋은 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 7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경외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습니까? 또한 그의 두 아들 비누아스와 홈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러한 것처럼, 때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함부로 만남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우리 정성이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이 들어갑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성이 들어가고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에서 훈련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도를 지킵니다. 지킬 선을 지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그 지켜야 될 선을 마음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깊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교만도 있었지만 그 교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높게 생각했습니다. 더 신빙성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큰 범죄에 빠지게 되고 그의 남편 아담도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조심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흔히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질 때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안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되게 되어지면 모든 삶의 자리에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이 70명의 사람들을 죽이신 것,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게 엄하게 다루실 때도 있고 또 강하게 단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정도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네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삶의 자세로 주 앞에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우리 온 축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때로 우리 마음이 해이해져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인 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히 그리고 정성으로 행하지 않고 때로 우리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잘못 행했던 지난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존중 여김을 받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존중 여김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경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침잠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처한 여러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거룩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귀한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속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잠시의 땅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동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에 지원하는 사역자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